뭐 저는 뭐 다 이해되는데요. 너무 이해되고. 우리는 어차피 그 완성된 인격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의 그 뭐 싫은 사람을 우리가 그뭐 팔고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원증회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죠. 그 너무 괴로우니까. 네, 음, 그건 너무 중생으로서 당연한 거고, 만나기 싫은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만나기 싫은 일, 만나기 싫은 상황 같은 것은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보통 마음이죠. 왜냐면 괴로우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만나고 싶은 것은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과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인과를 자제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것을 그냥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뭐,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이렇게 그 부족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아직 안 되는 중생인 거죠. 원래 욕망의 인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게 뭐 있나. 그냥 그 상황을 알았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원래 자리 회복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보다 돈 많이 벌고, 저보다 어떤 그 좋은,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뭐 건강도 좋고, 그런 사람 보면은 저도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 부러운 생각 나거든요. 부러워요. 얼마 전에 그 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월드컵, 근데 메시, 뭐, 저기, 뭐야, 음바페, 막 이런. 근데 걔네들 연봉을 뭐 2천억 막 이래요. 예, 예, 1년에 2천억 넘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것만 수익이 아니죠. 그건 그냥 수익의 일부일 뿐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디 뭐 섭외되고, 뭐 CF하고, 광고, 자기 이름으로 뭐 광고하고, 전부 다 저작권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 그야말로 뭐, 그 수익을 뭐, 가늠하기 어렵죠. 그거 보면서,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얘네들은 그냥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0대, 앞으로도 뭐 10년 이상은 더 활동할 테고 한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럴 텐데, 부럽다, 부러워. 부러운 생각 났었거든요. 그럼 뭐 어쩔 거예요. 부러운 생각이 나면 그뿐 내려놓으면 되죠. 문득 내려놓는 거죠. 근데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약간 부럽다 해서 뭘 어디로 나가면 왜 나는 부족하지? 그 부럽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될 마음이 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부러운 마음, 일어났다 사라지죠. 항상 유지해야 될 마음은 뭘까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져더라도 흔들림 없는 청정한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놈은 일어났다 사라지게 내버려 두고, 청정한 자리는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역량이, 청정함을 유지하는 역량이 커지고, 근원을 반주하는 역량이 커지면, 부러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면 원래도 돌아올 뿐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집착하건, 부정적인 쪽으로 집착하건, 그러면 계속 꼬리를 물고 번뇌가 되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추구해왔던 역사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걸 벗어나려고 했던 역사보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인과적으로 볼 때 타당한 일인데,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그렇던 돈 말고 돈 외에 이면의 것들도 보는 안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한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한 수많은 인간관계와 일들과 시비의 문제들과, 또 그걸 정당하게 추구했으면 또 모르는데 약간 좀 부정당함이 껴있다고 하면 떳떳하지 못함과,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그 겹겹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그러면 딱 돈만 보이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와, 이 돈 엄청 많이 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길래 이제 우리 애들도 막 와, 막 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번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어,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사람들 엄청 많이 노력하고 엄청 많이 힘들고 그런 시련들 다 겪어서 이렇게 받는 거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결과만 꼭 따지지만 사실 결과는 과정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의 문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문제와 또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두 문제,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부러운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도 일부의 마음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내버려 두고 그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그게 다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따져봐도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추구해왔던 바가 그냥 인연이 걸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 안 보고 싶죠. 근데 꼭 맺힌 사람들은 꼭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괴로운 일인데, 그때마다 마음 챙겨가지고, 또, 이제 막상 닥치면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상 닥치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청정한 마음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은 하는데, 피하고 싶죠. 그런 노력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중생적입니까? 근데 그런 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는 제가 저 스스로를 괴롭혔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법문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고준하잖아요? 인격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자들의 모습은 이런데, 나는 수행자니까 당연히 마음은 저 끝까지 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와 지금의 나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그 간극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 라는 거.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야만이 내 부족함 가지고 번뇌를 끌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에다가 자꾸 이상만 쫓고 있고, 지금 현재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럼 계속 번뇌죠. 근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성불의 길에 가깝냐, 진짜 공부의 길이 될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공부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부족감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인정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건 그냥 정신승리하고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나의 진짜의 액면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 큰 공부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 스스로를 중생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는 공부의 아주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물질의 노예임을 자각하라. 내가 물질의 노예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한 발짝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면 해결될 문제들 다. 아, 내가 욕망이, 내 욕심이 아직도 이런 쪽에 아직도 걸려 있구나. 내 욕심이 이런 물질적인 데 걸려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부러워하고 있구나. 아, 그렇네. 갈 길 멀었네. 그리고 그냥 호쾌하게 그냥 인정. 아, 인정? 나 이 정도인가? 나 인정. 아, 나 진짜 저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내가 수용할 수 없구나. 미워하는 저 대상들을 내가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나는 아직도 마음이 작구나. 인정. 쿨하게 인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아, 내가 아직 조금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구나. 인정. 그리고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대종경 수행품 3장, 오늘 대종경 수행품 3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돼요. 동과 정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3대를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일상 그냥 보면은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은 그 대종사님의 그 온불교 수행법에 아주 큰 가치관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원불교의 공부는 이사병행이라는 거예요. 이사병행. 그러니까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동정이려, 영욕상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원불교의 수행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과거도와는 편벽됐었다는 거예요. 큰 공부가 아니라 작은 공부였다는 거예요. 이 대종사께서 마지막에 큰 공부라고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큰 공부는 뭐냐면 동할 때 공부, 정할 때 공부 중에 하나만 하는 것. 대부분의 과거는 언제 공부했냐면 정할 때 공부 중심의 공부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할 때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시비의 상황에 닥치면 공부가 없고 또는 생활, 먹고 사는 의식주의 상황에 닥치면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추가를 해가지고 오로지 공부에만 투자하고 정한 시간만 잡아가지고 그때만 공부하는 거죠. 그게 과거 불가의 공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시간을 동하고 정하는 두 때에 또는 그 어느 곳, 어느 때를 그 막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큰 공부가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특정한 방법론으로만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을 했다. 그게 작은 공부죠. 원불교는 큰 공부를 추구해. 동하고 정 두 때를 놓치지 않는 공부.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수행품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절대 특정한 시간에만 공부하지 않는다. 특정한 상황에만 공부하지 않는다. 추가해서만 공부하지 않는다. 원불교는 출제가 구분 없고 시간과 공간에도 구분이 없다. 동정과 이사를 병행한다. 이게 지금 원불교 수행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세상의 여러 이제 그 수행에 대한 그런 수행을 해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와 전통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과거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적인 거 많이 접하잖아요. 추가 중심의 어떠한 그런 지금 종단들이 많이 있죠. 추가 중심의 종단들. 또 어떤 특정한 종교도 성과 속을 완벽하게 구분해가지고 마치 성의 세계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상 원불교도 들어보면 원불교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출가 제가를 구분하잖아. 출가 제가를 구분하는 것도 내면이 들어가 보면 성속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속 중에서 성스러움을 쫓아가는 그 태도 일반을 종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성스러움과 속스러움을 구분하고 속스러움을 버리고 성스러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심적 태도들, 문화적 경향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라는 거죠. 종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원불교에서는 뭐냐면 성속에 구분이 없다. 성속에 구분이 없는 그러한 수행, 그러한 종교. 이게 원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성속에 구분이 없다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옳고 그름이 없다.
또는 이롭고 해로움이 없다. 진짜 성속이 없다. 이런 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성의 영역과 속의 영역의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성의 영역은 속을 떠나서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성스러움의 영역은 속에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돈 벌고 이런 데는 성스러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스러움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성스러움의 영역은 뭡니까? 성스러움은 뭐,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성스러움이 뭘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이 밥이 어떻게 우리 앞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적으로 어떠한 그 특별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다. 더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와 있는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 성스러움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이제 인과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불생불밀적 차원에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존재의 본질을 자각하면서 눈안에 펼쳐져 있는 현상계를 마주할 때 본질의 그 근원성을 떠나지 않냐고 현상계를 마주할 때 그게 속스러움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고 성스러움을 떠나지 않냐고 속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진짜로 성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탁 나눠가지고 이것은 성스러움, 이것은 속, 예를 들면 교회 안은 성, 교회 밖은 속, 이러면 그 둘 다가 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분별 일으키면 분별 자체가 속스러움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의 분별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갈라내는 성속을 갈라내는 태도조차도 속스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속을 구분하는 태도를 초월해야 그게 성스러움이거든.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그 성스러운 공간이 산속에 있다고 보지 않으신 거죠. 성스러운 공간은 우리 삶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스러운 공간이 성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소는 따로 있지 않아요. 성소는 우리 마음의 성스러운 곳이 성소예요.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말로 전 세계를 성소로 만드는 길이죠.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하고 정 이렇게 따지면 정이 공부고 동은 공부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동은 정의 바탕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청정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떠난 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동과 정은 떠나지 않아. 이제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때 성속이 차별이 없고 동정이 이러한 그러한 큰 공부의 길을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불교는 철저하게 때를 구분해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훈련 들어갔을 때가 있고 일상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때가 다르지 않아야 돼.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냐면 상황은 다르지. 하지만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냐면 이때도 청정하고 이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 달라. 예. 공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시간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새벽 시간대가 중요하다. 새벽에서 새벽 기운을 단전으로 받아들이고 어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거기에만 성스러움이 있지 않아요. 예. 왜 새벽 공기만 좋은 거예요? 낮 공기는 낮 기운은 안 좋나? 새벽 기운만 좋고? 그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속스러움이에요. 진짜 성스러움은 성속을 구분하지 않아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도 청정하고요. 낮에 활동할 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언제나 무시무처로 항상 청정한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력법이고 그 다음에 세속과 성과 속을 연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간단이 없는 큰 공부. 동할 때도 정할 때도 간단이 없다는 것은 사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동할 때도 정할 때도 항상 청정한 거. 이게 제일 큰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되시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있는 게 수행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세간과 출세간 사이에 있어야 그게 수행이고, 예, 거기를 떠나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수행, 저기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수행. 그래서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삼대를 걷는다. 동할 때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정할 때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수행품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동과 정 두 사이를 여의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동 사이를 다 포함한 공부다. 세관과 출세관, 그 다음에 그 불법과 생활을 그 아우르는 그러한 입장의 수행이 그것이 가장 큰 원만한 그러한 수행이다. 원불교는 그러한 수행을 지향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